오늘은 십자가를 축소하는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때로는 평생을 해오다 보면 종종 마음속에 설명하기 힘든 영적인 무거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의 자리도 빠짐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나만 아는 내밀한 그 골방에는 구원의 첫 감격이 메말라버린 지 오랜 상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가슴이 뛰어야 할 신앙생활이 어느새 의무감으로 덧칠해지고 하늘의 평안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내가 이만큼은 해야지, 이런 규칙은 꼭 지켜야지 하는 종교적 강박이 우리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 열심을 칭찬하십니다. 단 한 가지 질책을 하나 하시는데 그 질책이 뭐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질책하십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열심은 남아있는데 처음 사랑은 식어버렸을까요? 행위는 가득한데 은혜가 사라지는 이런 영적 고갈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십자가의 삶을 한 구석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뭘 채우냐면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그 크고 위대한 십자가를 자꾸만 축소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두 가지 함정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첫 번째 함정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위선입니다. 두 번째 함정이 뭐냐면 내 열심으로 구원과 은혜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위선이고 두 번째 함정은 행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두 가지 비유와 성경의 사건과 증언들을 함께 크로스해서 체크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영적인 교만, 율법주의, 그런 굳은 껍데기가 산산조각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헛된 종교의 짐들을 갈보리의 십자가의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에 내려놓고 참된 복음의 자유와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던지셨는지 그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시선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가장 거룩해 보이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유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흠없기로 소문난 바리새인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11절과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볼 때 이 바리새인의 삶은 실로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명한 의무적인 금식은 1년에 하루 정도였어요.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철저하게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릴 때도 근처의 11조까지 바칠 만큼 철저했다고 합니다. 근처를 찾아보니까 밭에서 굉장히 소량만 나는 향신료 같은 것을 근처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도요 11조로 드렸다는 거죠. 다른 이들의 물건을 훔치는 건 가당치도 않고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요? 결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화려한 기도를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중심에 비천한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의 행위와 위로움이 숨막힐 듯하게 가득 꽉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뭐만 가득 차 있었다고요? 자기의 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기도를 빙자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화려한 신앙 이력서를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참 잘하고 있죠? 라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를 이사야 65장 5절에 이렇게 찝어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의로다. 자기가 세운 율법의 기준으로 남을 멸시하는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을 수 없는 악취요 연기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축소하는 첫 번째 방식인 위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위선자라는 단어가 휘포크라스인데 이 본래 뜻이 뭐냐면 연극배우, 가면을 쓴 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면의 죄악이 가득한데 그것을 가려두는 거죠. 겉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인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평판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가 아닌 내가 만들어낸 잘못된 일을 굳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나는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법을 행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한 번도 빠지지 않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 통독을 10번이나 했고 제자훈련도 다 수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교인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11조 감사헌금을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견고한 잣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요 다 올바른 행동이 맞습니다. 귀한 행동이고 신앙으로 참 좋은 행동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에 가장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가장 치명적인 독성, 바로 비교를 통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 희생양이 오늘은 누구였어요? 세리였어요.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자기가 종교적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알량한 그 성취감이 긍휼을 잃어버린 폭력적인 정죄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통제하고 안도감을 얻기 위해 나만의 영적 규칙을 세우지만 누군가 내가 세운 그 규칙에 미달하거나 그 규칙을 위반하거나 하면 무서운 분노와 비판을 쏟아냅니다. 결국 내가 세운 그 신앙의 규칙들은 연약한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대적하고 난도질하는 무서운 칼날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로 죽을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이 도리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새까맣게 지워버리고 남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버리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세례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3절인데 같이 한번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의 기도 우리 13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보다 더 두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깊숙이도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서 있습니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해요. 그저 깊은 탄식과 함께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가슴을 치는 행위는 극도로 슬픔과 애통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는 내세울 실적도 하나도 없었고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영원히 도달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쥐어짜내듯 한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을 통해 자신의 끔찍한 죄악을 직면했을 때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도합니다. 세리는 지금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종교적 엘리트였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부서진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세리가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과 칭의는 나의 잘남이나 도덕적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즉 십자가의 능력에서만 비롯됨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함정인 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8절부터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될 만큼 매우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젊고 유능한 게다가 엄청나게 부자인 관원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자인데 젊어요. 얼마나 좋아요. 영앤 리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진지해 보이는 질문 속에 숨겨진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전제를 깔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서 자신의 땀과 노력, 지혜로 관원의 자리에 올랐고요, 또 부까지 축적했습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 지혜로
관원의 자리에 올라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영적인 세계, 구원과 영생조차도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어떤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가장 자신 있어 했던 10계명을 언급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청년이요, 지체 없이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는데 21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실로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그는 행위의 율법에 있어서는 스스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흠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진리에 이 청년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맹인과도 같은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지를 수술하듯이 메스로 드러내십니다. 그 무지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가장 깊은 마음속의 우상, 즉 재물의 영역을 지금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려내고 있는 거예요. 재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재물의 부분을 메스로 도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더 비극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왜 영생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등을 돌려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영생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돌아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의 하찮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껍데기 계명 몇 가지를 지켰다고 해서 완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의 진짜 우상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 행위의 중심의 신앙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킨 그 율법의 행위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나의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축소하고 있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남들보다 더 오래 합니다. 봉사도 남들보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더 빨리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치 give and take처럼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참담한 행위입니다. 어떻게 무한하고 완벽하신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기준을 벌레만도 못한 나의 얄팍한 선행,
그 행위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대속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극악무도한 교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경의 다른 인물을 통해 이 행위의 함정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크로스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들려주신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마다들의 모습을 통해 이 행위의 함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다들은 평생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밭에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충성되게 일했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이 그 맏형이었어요.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랑방탕하게 청년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다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잔치 자리를 거부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다들의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마다들에게 아버지는 자기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은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밭에서 땀 흘려 일한 행위에 대한 정확한 품삯과 보상을 지불해야만 하는 철저한 고용주는 아니었을까요? 아버지이기보다는 고용주에 가까웠습니다. 내 열심, 내 봉사, 내 희생이라는 행위의 의가 가슴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율법에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는 무조건적인 은혜,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국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정죄와 분노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마다들의 모습입니다. 집 밖으로 나갔던 둘째 아들은 나쁜 행위로 인해서 아버지를 떠났지만 집 안에 있던 첫째 아들은요, 착한 행위 때문에 아버지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 그리고 이 마다들은 모두 같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더러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려 했던 율법주의라는 불치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행위와 위선의 함정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십자가의 찬란한 영광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였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종교적 규칙과 행위 안에서 완벽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확신했어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빛나시는 그 거룩함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난 후 그의 인생과 고백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선언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신이 평생토록 쌓아올렸던 그 대단한 종교적 행위와 의로움을 가차없이 뭘로 여기냐면 화장실의 오물과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신앙이 성숙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 근처에도 갈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은 바울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그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만이 생명줄임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끈질긴 위선의 행위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날마다 은혜에 감격하는 바른 신앙의 길을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영적인 원리를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그려봤었는데, 제가 지난 설교에도 한번 해봤었는데 반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두 가지 인식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서 성장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막연히 좋으신 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환상을 보면서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눈부시게 거룩하고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며 얼마나 흠없고 완전하신 창조주이신지를 뼛속 깊이 깨달아가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도달하기 힘든 것인지 알아가는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의 철저한 육신과 죄성에 대한 인식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짓고 악질로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태양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작은 먼지까지 선명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내면의 빛이요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과거에는 죄인지 몰랐던 게 이것도 죄구나라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주 미세한 교만, 은밀한 이기심, 타인을 향해 찰나의 미움과 판단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구역질나는 죄악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뭐예요? 내 자신이 더 부패하고 소망 없고 심각한 죄인임을 가슴치며 통곡하게 하는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거룩한 척하는 것이지 죄인입니다. 예수의 빛 앞에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이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아 있는 그 모습을, 반대로 나의 철저한 무능과 끔찍한 죄악이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두 간극이 무한하게 넓게 벌어질수록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거대한 간극과 틈을 꽉 채우며 자로잡고 있는 무언가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깊고 흉악한지 알수록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고 거룩한지 깨달을수록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무한한 거리를 자기의 몸을 찢어 영원한 다리로 메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사랑이
내 삶과 영혼 속에 우주보다도 더 거대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만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한 만족되길.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추악한 죄성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싸한 종교적 언어로 스스로를 겹겹이 포장하며 위선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좀 가려보려고. 혹은 내 하찮은 열심과 봉사 몇 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다고 기고만장하고 착각하여 행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끌어내리고 내 죄성을 덮는 행위로 나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있어야 할 그 십자가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값싼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십자가가 내 삶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첫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가 축소된 신앙의 삶은 어떠합니까? 닷줄이 풀려버린 돛담배가 거센 폭우와 파도에 정신없이 떠내려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풍파와 사람들의 평가, 내 감정의 기복에 이리저리 무기력하게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늘 불안하고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늘 깎아내리고 정죄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폐부를 찌르며 준엄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성전에 뻣뻣이 서서 내 종교적 이력서를 줄줄 읊어대며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십자가의 자비만을 구하는 세리로 살고 있느냐? 너는 내 얄팍한 행위의 의로움과 세상의 재물을 꽉 움켜쥔 채 끝내 구원의 주님을 떠나 영원한 근심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평생 쌓아온 모든 자기 일을 배설물로 여겨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옷자락만 결사적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위선과 행위에 기반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짓된 확신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루의 일과를 살아갈 때마다, 그리고 인생의 거센 풍랑과 고비가 닥칠 때마다 나 자신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같이 새롭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 성취와 열심은 복음이 아니다. 나의 의로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다 떨어진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좀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토록 형편없는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은 나의 알량한 행위와 어떠한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구원은 이미 영원토록 다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복음의 거대한 잣을 깊고 단단하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알량한 행위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흥정하려는 헛된 시도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남과 비교하며 얻는 가짜 우월감의 두꺼운 가면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깨어지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으로 오직 나를 살리신 주의 십자가 하나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시간 우리 안에 조그맣게 축소되어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십자가가 다시금 온 우주보다 거대하게 내 삶의 전부로 눈부시게 확장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알량한 힘과 결단이 아닌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참된 안식과 복음이 주는 벅찬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길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알량한 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만을 의지하겠다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이라는 이 찬양